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미워하던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창세기의 핵심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질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 위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 위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 위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형들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거의 풀어졌습니다. 혼자 자기 방에 가서 눈물을 흘릴 만큼 그 한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최종적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 위에 은잔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 위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은요, 형들이 베냐민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베냐민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이 유다의 간청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유다는 첫 번째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라.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라.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찍지어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것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유다는 그와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그를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모습을 얼마나 가슴으로 회개하며 뉘우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주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아버지와 그 형제를 특별히 그 베냐민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대답과 그가 보여준 태도, 자기 목숨을 다 담보하고 대속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막내 동생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려 하는 유다의 태도를 보면서 요셉은 완전히 형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며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아버지와도 만나게 되고 온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대속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고 또 시몬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이 대신 그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냐민을 못 데려갈 상황이 생기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만일 우리 인류가 범죄하면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전제로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또한 죄인으로서 변화된 사람의 모본입니다. 유다는 죄인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음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막내를 아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호했지만 그렇게 살리는 길이 결코 그를 보호하는 길이 아님을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말이 자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주고 고엘 제도, 기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두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죽는 길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길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그는 그의 몸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형제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내가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간구할 때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팔아버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며 형제 간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 길이 오히려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더라도 형제를 사는 그 길이 행복의 길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편한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렸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의 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편하게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분의 행복임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셔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만족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행복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누가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의 목숨이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자의 길을 따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우리 인자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높아지게 된 것처럼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하도록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웃이 줄이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나그네가 되고 구원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영혼을 맡기신 것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보인 열정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살아나시고 높이 들리고 보좌에 앉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보람을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수고하는 형제를 진심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간직하고 회복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됐을 때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형제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구원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구원할 때 얻는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태초부터 약속하신 그 사랑을, 그 약속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히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며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담보하는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